네, 오늘도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여, 우리 딸아이가 이제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면 그가 구원을 얻어 나을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이제 혈루병을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파 속 안에서 헤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이 두 가지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이로 이 회당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그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회당 중에서 복음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정죄하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회당장도요, 자신이 사랑하는 딸 야이로가 아픔 가운데에 죽어가는 가운데에 있어서는요,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흔들리는 뱃속 안에서 광풍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그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가지고요, 자신의 딸을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너무나 살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하길 원합니다. 어떤 죽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 아픔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가 구원함을 얻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그의 야이로의 집에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너무 사람이 많은 인파 중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급한데, 제발 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빨리 해집고 가셔가지고 내 딸을 살려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여인은 혈루병으로 아주 고생하는 사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하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누군가와 부딪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이 나의 몸에 손을 대었고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누군가의 그 믿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몸에 있는 아픔 가운데에 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여인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시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지금 막 부딪히고 난리 나고 가는 도중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 여인을 왜 찾으십니까? 빨리 가시지요. 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너의 딸은 죽지 않았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요, 그는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당신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분명히 이 아이가 구원함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야이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한번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졌는지, 내가 계획했던 삶대로 그 모든 그림들이 잘 그려져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한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는 나을 거야 라는 야이로의 그 모든 생각 속에 있었던 일들처럼 다 이루어졌는지요? 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 뭔가 막 바다를 탁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며 홍해가 갈라졌던 그 모습, 나의 삶에도 어떤 그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타이밍과 방법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생각에 모든 계획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생각의 길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결과의 구원의 은혜에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이제 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로 우리 한번 시선을 맞춰봅시다. 그 여인은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만나봐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수많은 인파를 막 해집고 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혈루병, 막 피가 나는 그 여인은 정말 정결하지 못한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아픔의 시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면서 다녔던 그녀는요, 수치심을 안고서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옷자락을 붙잡았고 고침을 당한 걸 그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사라지려 할 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 내가 예수님의 손만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나왔던 그 모습을 보고 너의 믿음이 참 아름답도다, 너의 믿음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요 굉장히 같은 모습이지만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이로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의 생각했던 일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였고 그가 원하는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낫고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았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 하지만 나의 생각이 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조건입니다.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몸부림과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면 나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겠다라는 두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다름박질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선물로 임하는 오늘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